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죠.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또한 베드로를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배울 요한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이 단어가 한문으로도 쓸 수 있고 한글로도 낯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마 한두 명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요한이 그렇고 세대 요한도 있겠지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많은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그의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의 출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요한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놓게 될 것이다 알려주었고, 또한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역시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미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청년에 불과했죠. 또한 이미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였고, 안드레는 그때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 제자가 다른 사람 따라가면은 질투도 나고 그럴 것이고, 당시에 어떤 인지도로만 봤을 때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일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재 117쪽과 118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대중적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나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의 삶과 행동은 모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였고, 그는 분명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묻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자신은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아님을 밝힙니다. 그가 행하는 메시지, 그의 사역들은 분명 비범하였고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묻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얼버무릴 수도 있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가고 이것을 잘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이기도 하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하실 사역과 길을 열어두는 것이, 그 길을 여는 것이 자기의 임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일들은 자신이 영광을 얻고 자신이 높임을 얻기 위함, 자신의 어떤 인기를 얻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대중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때 자기도 좀 높아지고 싶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할 텐데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뽐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욕망과 욕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가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연유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결코 믿지 못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착하게 살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존경받을 만합니다. 착하고 의롭게 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연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도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제된 본성을 알 때 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재 119쪽에서 120쪽 질문들 한번 볼까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질문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되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지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때 예수님 처음 본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명확한 이해, 이것은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다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대속 제물이 되심을, 또한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계신다 말하였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인기라든지 사역의 시작이라든지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앞섰지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역, 사역의 대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깨닫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분위기로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사명, 사역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의 주인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총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라 제일 1등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보내신 분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특별히 대치동 교회 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린 주일 예배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를 것이고 각각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성도는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바라고 꿈꾸는 일입니다. 혹 어떤 이들 가운데는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도 선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선인, 이게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또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뽐내거나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짝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 우리도 꼭 기억하시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심부터 또 그의 삶에서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마음은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이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마음은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았던 칭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교제를 통해서 나누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게 되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여기 나와 있던 성경의 구절들을 다시 한번 더 잘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 인물 12명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또 비전을 품은 사람 여호수아,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 룻, 감동을 주는 사람 다윗, 삶의 지경을 넓힌 바울,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 정직한 사람 요셉, 우선순위를 아는 솔로몬, 중심이 변화된 사람 야곱, 훈련받은 사람 모세,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자신을 아는 사람 세례 요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체 인생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것만 나누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던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집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 이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바울,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삶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더 많이 깊이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위인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위인들의 모습이 어린 시절 또 아이들의 영웅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닮고자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흠모하는 것은, 또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조금씩 따라해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이다. 우리가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 그 거룩함 가운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동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신학교를 가면 되겠죠. 또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습득하고 이 머리에 습득된 것을 우리의 가슴까지 끌어내려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묵상할 줄 알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1%, 2%밖에 되지 않지만 그 1%, 2%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체험이 되고 몸에 배게 된다면 100%, 200%, 300%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성경을 묵상하는 법, 또 나눔에 대한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코로나가 끝나고 또 이렇게 대면적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모쪼록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 공부가 진행될 때 여러분 다시 신청해 주셔서 꼭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중간중간 문자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 주셔서 참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과분한 인사이지만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받고 더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가 있을 때도 꼭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